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성경에 대해 생각하며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며 그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그 영양분을 공급받기 원하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저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또 갈급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다가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갖는 이 30분 정도의 짧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잘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로마서를 저희가 다 마치게 돼 있는데요. 로마서를 쭉 읽어 나아가시면서 아마 그 3장에 있는 말씀에 관하여 약간 도움이 필요하신 그런 분의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가지고 계십니까? 저랑 그 3장의 말씀을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 이 3장에 이제 쭉 보시면 예를 들어서 그 5절 말씀해 보십시오. 3장 5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또 7절에 내려가 보시면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반문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신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거짓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런 그 영광이 더 드러나게 될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면서 그 보충 설명을 저에게 이제 부탁을 하셨는데요. 아마 저는 문맥을 잘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를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8절을 보십시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을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오해하여 우리가 마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되니까 우리에게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게 되니까 이게 결국은 하나님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까? 이런 약간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마치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해명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그 설명이 되기를 바라고요. 아마 좀 더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봐 주시면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는 그 아가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또는 지난 몇 년 동안 이 아가서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 내용을 잘 이해하셨던 그런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아가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를 해본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기회가 된다면 꼭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이제 제 간절한 바람인데 아직 기회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요번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성경을 읽으실 때 물론 첫 주에는 우리가 시편과 전도서를 읽게 되겠습니다만 그 다음 주에 시편과 아가서를 읽으실 때 정말 주의해서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어떠한 놀라운 비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읽으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아가서를 우리가 이렇게 접하면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문제점은 이제 그 뭐 책 자체에 어떤 그 문제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책을 읽는 그 여러분과 제가 그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그 어려움 이런 걸 이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로는 지금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또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무슨 뜻인가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그 개역 개정 성경을 이렇게 쓰고 사용하고 계실 텐데 개역 개정 성경을 계속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가능하시다면 그 세번역 성경을 동시에 이렇게 옆에 두시고 함께 읽으셔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 세번역 성경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건 이제 그 성경 원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 그 편집을 하신 분들께서 아주 친절하게 그 각 부분에다가 지금 누가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충 설명을 괄호 안에 적어 두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아가서 1장 1절을 보시면 그 개역 개정 성경에는 1장 1절에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그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 그리고 나서 그 아래다가 괄호를 치고 여자 이렇게 해놓고 그 뒤에 나오는 말들은 어떤 그 여자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좀 더 내려가서 보시면 이 세번역 성경에 이제 그 4절이 끝난 다음에 4절 중간 부분에다가는 또 괄호를 치고 친구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여기 그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그 보충 설명을 괄호에 쳐둔 이 부분이 다 정확한지 또 우리가 이걸 다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그 의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약간의 어떤 그 틀을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그 개역 개정 성경을 이렇게 펴시고 이렇게 쭉 읽어 나가시면 이게 지금 남자가 하는 이야기인지 여자가 하는 이야기인지 또는 뭐 다른 등장 인물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분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집에 세번역 성경을 따로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면 여러분 그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대한성소공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검색창에다가 그 대한성소공회라고 이렇게 치시면 그 이제 거기 그 한국 성서공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성경 번역본을 그냥 이렇게 그 무료로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 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세번역 성경이 따로 없으시면 그 인터넷 버전을 이렇게 사용하시면 아마 큰 도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두 번째 그 약간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겪으시는 어려움이 될 텐데 두 번째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이 아가서에 담겨 있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약간 그 낯뜨거운 굉장히 관능적인 그런 그 센슈어스한 그런 내용들 굉장히 많이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뭐 전에 이제 저에게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아가서가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지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그 불경스러운 그런 그 내용을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담아둘 수가 있겠느냐.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을 제가 부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읽어보시면 굉장히 낯뜨거워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1장 1절 여기 이제 보시면 이번에도 제가 뭐 세 번역으로 이제 읽어드리겠는데요. 1장 1절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 괄호치고 이제 여자가 이 남자에게 자기 그 연인에게 이제 하는 이야기겠죠. 나에게
입 맞춰주세요. 숨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임에게서 풍기는 향긋한 내음, 그들은 임을 쏟아지는 향기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아가씨들이 임을 사랑합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서요, 임금님, 나를 데려가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의 침실로. 굉장히 좀 읽기가 민망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 주일날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그 성경 봉독을 할 때 이런 그 내용을 이렇게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감당하기 어려운 아마 뭐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 성경을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읽으셨던 분들이 이 책을 이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것이 성경의 어떤 그 전체적인 메시지와 어떤 연관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시려고 하신 말씀이신가, 이제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어떤 여기다 이제 영적인 의미를 많이 이렇게 부여하려고 그렇게 이제 과거에 시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아가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이 관계를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향해서 느끼는 어떤 그 감정, 사랑의 마음, 이런 것, 어떤 관능적인 이런 성적인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또 그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유대교 이제 랍비들이 그렇게 주장을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많은 신약 성경학자들이 이거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것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 리가 만무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그러나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기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어떤 섹스라는 문제를 굉장히 좀 창피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그런 이슈로 생각을 하고, 특히 남녀 관계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불필요하게 이 성경을 과장시켜서 여기다 어떤 영적인 의미를 알레고리컬하게 자꾸 부여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쭉 읽어보게 되면 분명히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확인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읽어보시게 되면은 어떤 남자와 여자의 몸에 대하여, 어떤 몸의 일부분에 대하여 아주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어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그런 부분들을 왜 언급하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텍스트를 우리가 잘 읽어보면 이렇게 무리하게 여기다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려는 그런 시도가 굉장히 불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거 잘 읽어보시게 되면 특별히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감정들, 또 그 사이에서 튀어나오는 어떤 깊은 연민의 정, 어떤 미각과 또 후각과 청각과 시각과 촉각, 이런 사람의 이 오감, 이거를 통하여 이렇게 서로 전달되고 받는 어떤 깊은 교감에 대해서 굉장히 낱낱이 자세하게,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느끼면서 표현하면서 거기에 느끼는 어떤 깊은 희열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상세하게 이걸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서 이 분명히 어떤 남자와 여자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그 사랑에 대한 아주 열정적인 이런 그 사랑의 찬가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성경에는 이제 이 부분을 아가서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자라는 말은 이제 사랑한다는 말이고 이제 가라는 말은 노래라는 말인데 사랑의 노래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아가서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만 영어 성경에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Song of Song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노래 중에 노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르는 뭐 많은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그러니까 뭐 가장 뛰어나다는 것은 아마 다루고 있는 어떤 그 주제가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내용적으로 보았을 때 정말 깊고 또 이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라 이렇게 아마 타이틀을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도 보시면 1장 1절에 이 시작 부분을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이제 개역 개정 성경에 번역했는데 이걸 좀 풀어가지고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가장 심오하고 또 중요한 그런 노래라 이런 식으로 이 아가서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뭐 굉장히 놀라운 것은 여기에 등장하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느낌과 어떤 이 생각들, 이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서슴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치 무대 위에서 지금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무대에 서면 관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관객을 의식하면 물론 뭐 훌륭한 배우들은 그런 걸 개의치 않고 잘 해내겠습니다만 이 다른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듣고 있다. 또 이거를 다른 사람이 읽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쓴 것이다 이렇게 하면 조금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약간 뒤로 빼는, 하고 싶은 말을 아주 온전히 다 하지 못하는 아마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정말 적극적으로 정말 섬세하게 아무런 꺼리낌 없이 서로에 대한 이 깊은 생각과 또 감정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솔직하고 또 심오한 그런 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을 뭐 쭉 읽어 나가시면서 이제 스스로 이거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는데, 모신학교에 옛날에 이제 성경을 가르치셨던 이 제 선생님이신데요. 베리 웹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여기 이제 Five Festal Garments라는 이런 책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아가서라든지 또 룻기서라든지 또 에레미야 애가서라든지 전도서라든지 에서라든지 이런 소책자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분께서 이 책을 쓰시면서 아가서를 설명하는 중에 이 아가서에 5가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그거를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5가지 주제를 보면 첫 번째로 어떤 이 등장 인물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눈을 뜨고 또 그래서 서로를 향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서로를 초대하는, 이렇게 손짓으로 서로를 이렇게 부르는 어떤 사랑의 시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4장 1절 같은 부분이 되겠는데요. 나중에 여러분 이렇게 부분을 읽으실 때 그런 걸 좀 많이 이렇게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제 주제가 그거고요. 두 번째 주제는 이렇게 사랑하던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이유에 의해서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런 이유에 의해서 고통스러운 것들은 이별의 시간을 겪어야 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의 어떤 안타까움, 거기에서 느꼈던 슬픔,
이런 것들을 아주 깊이 적나라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되겠고요. 세 번째 주제는 이렇게 그 헤어진 자기의 연인을 기다리지 못하여 찾아 나서는,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곳을 구태여 가야 하는 이런 그 안타까운 마음, 간절한 마음, 이런 것들을 이 아가서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주제는요, 이 내가 누구를 사랑할 때, 또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어떤 그 느끼는 어떤 그 만족감, 거기에서 오는 그 안정감, 어떤 삶의 완성도, 이런 거를 아주 깊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주제는 이제 뭘 총괄하는 그런 주제가 되겠는데, 이 아가서라는 이 책이 결국은 이 사랑에 대한 찬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뭐 그냥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 아, 결과적으로는 그 사랑이라는 그 자체가 어떤 뭐 이렇게 의지의 발동으로만, 또는 생각으로만 이렇게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깊은 마음 속에 있는 그 애정, 어떤 그 감정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이 책이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이 아가서라는 이 책이 이 구약 성경에서 그 지혜서라는 부분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그 필요한 어떤 그 삶의 지침서, 이런 것들을 이 지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적어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이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 깊은 사랑의 마음, 또 사랑하는 법, 이런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잘 이해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 구태여 이 책을 성경에 포함시키셨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에 등장하였던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여서 거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이 두 사람이 누렸던 그 완전한 그 연합, 거기에서 누리는 이 아담이 이제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두 사람의 그 연합에 대한 그 심오함에 대해서 깊이 노래를 하였는데, 아마 이 아가서라는 책이 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어떤 그 연장선이 아닌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서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정말 지혜롭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피조물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혜서가 그 주제에 대해서,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잠언서를 아마 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그거를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한 구절만 참고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그 잠언서 5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 가지고 계시면 뭐 찾으셔도 되겠고요. 찾기 어려우시면 그냥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언서 5장 15절부터 말씀입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 굉장히 관능적인 그런 그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자기 아내로부터 느끼는 어떤 그 만족감, 특히 이거 성적인 만족감, 이런 것을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는 것이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흘러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 잠언서 5장에 있는 이런 그 표현들이 아가서에 등장하는 그런 표현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 구원사, 뭐 이 출애굽기서라든지 뭐 이 열왕기 상하라든지 이런 그 중요한 굵직굵직한 성경의 책들이 어떤 그 출애굽 사건, 또 뭐 바벨론 포로 사건, 뭐 포로 귀환 사건 이런 그 구원사에 관한 중요한 주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만, 이 아가서와 같은 책들이 그런 주제보다는요, 어떤 그 일상 생활에서 우리가 접하는 이런 중요한 어떤 그 everyday issue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이 책을 읽어 내려가시면 아마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이제 그 아가서를 우리가 좀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더 깊이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아마 그 독신으로 살고 계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책을 읽을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 이런 거를 조금 깊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선택적으로 독신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께서는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서 독신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독신으로 살고 있는 분들이 이 아가서를 이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좀 담아두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우리가 다음번 성경 읽기 도움 시간을 했을 때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아가서를 재미있게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를 읽으시면서 이 성경이 남자와 여자,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는 이 깊은 사랑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고 또 많이 교감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부로 같이 이렇게 책을 읽으실 수 있으시면 혼자 읽지 마시고 남편과 또는 아내와 함께 이 부분을 이렇게 나눠 가시면서 읽으셔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가장 먼저 에덴 동산에 남자와 여자가 아내와 남편으로 살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기억하며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그 사랑을 많이 왜곡하고 또 이것이 남용되어서 서로에 대한 어떤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기보다는 서로를 파괴하며 상처를 입히는 그런 그 도구로 전락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한탄하고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특히 이 남녀의 관계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배우자들을 정말 사랑으로, 헌신으로, 믿음으로 잘 섬기며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성경을 읽는 동안에 서로에 대한 그 깊은 사랑이 다시 한번 더 돈독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독신으로 살고 계시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게 하시고, 비록 이 땅에서 인생의 반려자와 함께 이 땅을 걸어가고 있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시며 또 우리를 안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 마음속에 깊은 평안과 위로를 누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저에게 평안한 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교회로 내일 모였을 때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읽으며 생각하며 또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가며 찬송 드리며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은 감사와 감격이 흘러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